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없애려는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술사 시몬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던 현장에 나타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사마리아를 방문한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자신들의 몸을 내던지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지역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 바빴습니다. 열매가 많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00열이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광야의 길로 가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적어도 빌립 같은 사도라면, 사역자라면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뜨거운 태양의 길 걸으는 한낮에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에게 분명한 이유 없이 그저 사막 한가운데로 가라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걸어가겠습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명령임에도 빌립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를 향한 광야의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박해를 피해서 떠났던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조카롯입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좋아지는 인생으로 성숙해 갔지만 조카롯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물결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선택이 우리의 몫입니다. 빌립이 명령을 따라 광야의 길을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내시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재무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의 앞에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으면서 입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 귀로 듣습니다. 빌립은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기 수레에 같이 앉기를 권면했습니다. 내시는 마치 빌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고관이 자기 수레에 아무나 앉히겠습니까? 그가 주저하지 않고 빌립을 자기 수레에 앉기를 청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누군가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누군가 선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는 일에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 감동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올바르게 전달되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성경을 열어 보이고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는 복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삶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 마음껏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양피지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두껍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막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마음도, 물질도 주셨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 보이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시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시가 질문하자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전했습니다. 드디어 내시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시는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의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37절 말씀에 생략된 말씀입니다. 빌립은 더 나아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명령을 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내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멀리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다시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그곳에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선교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나 같았습니다. 핵심부였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역사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인종과 문화와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전파되는가. 그 역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리합니다. 첫째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시의 마음을 여시는 것도, 내시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분도,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동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영혼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특히 물질 문제에 깨끗하십시오. 이성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한 영혼의 귀중함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 숫자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 가셔서 만난 사람이 거라사인의 광인입니다. 한 영혼도 귀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지역과 시대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한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